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두려운 상황에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또 환자가 겪는 또 두려움, 또 들려오는 재난 소식에 대한 두려움, 또 가정에 그런 우환이 된 소식이 들리면 우리 마음에 또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의 자기개발의 작가이자 유명한 또 성공 철학의 개척자인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이 현대인에게는 모두 7가지 두려움, 공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물질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공포.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불안과 공포. 셋째는 질병에 대한 또 두려움. 넷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또 두려움. 다섯째는 노후에 대한 또 불안과 두려움. 여섯째는 자유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또 불안.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인 워드워즈라는 사람은 두려움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또 괴롭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자꾸 이제 전쟁에서 남군에게 처음에는 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강요들이 전쟁에서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있자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실패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이 명령들이 있습니다. 또 서로 또 사랑하라, 또 회개하라, 또 기도해라, 또 말씀을 또 전하라, 이런 이 명령 어조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구약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직접 또 간접적으로 몇 번 나오나 세봤더니 놀랍게도 365회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근심하지 말라는 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또 나갈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해야 될 때 이런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놓치고 이제 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이 말씀, 그리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데, 이 34편에 제목이 있습니다. 1절 위에 보게 되면 성경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그러니까 이 시편 이 34편은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또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이런 추적으로부터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제 팔레스틴 그 지역이죠. 그런 블레셋 이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많은 그 블레셋 이 신하들이 다윗을 저렇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을 처단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 신하들의 그런 이 공격과 또 신하들의 요구 속에 다윗의 운명이 이제 죽음의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스스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위기를 이제 모면한 그런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네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너무나 창피스럽고 너무나도 또 부끄럽고 또 치욕스러워서 좀 도망갈 데가 없는가, 여전히 또 두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을 참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찬양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그가 뭐가 기질적으로 또 낙천적이어서 이런 찬양을 한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런 다윗의 굳은 결심과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바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수록 또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나는 영적으로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2절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했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염려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기도의 대가인 조지 물러 목사님은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염려하면 믿음이 사라지지만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마다 다 염려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누리듯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펜이라는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청년 때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여러 번의 실패를 하게 되었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그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져서 그는 미시간주의 어느 격리병원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지치고 낙심한 그에게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찬양 소리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어느 조그만 사무실인데 거기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고 그 기도회 자리에서 너분 심 걱정 말아라 라는 이 찬양이 바로 연주가 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너분 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염려를 계속 가지고 살았구나.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음의 그 어두웠던 이 공간들이 하나씩 빛으로 또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퇴원을 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결국은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운영하는 미국 백화점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성경도 이 두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두려움,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에 이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의 또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성도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기도할 때 감사의 문이 열리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극심한 이런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또한 야베스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납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십니다. 음악적인 재능도 아주 출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연주가가 있었습니다. 첼로 연주가인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이제 악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외우지 않으면 이 연주가 불가능했고 그 연주단에서 쫓겨날 그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시력을 좀 회복하여 주세요. 악보가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히 눈을 좀 밝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좀 더 나빠져서 더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신 악보를 계속 머릿속으로 이제 외웠습니다. 어느 날 오페라 공연을 하던 중에 그만 이 연주하던 그 연주단을 운영하는 지휘자가 있는데 이 지휘자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또 아파서 나오지를 못해서 이 오페라 공연이 망칠 위기 있었습니다. 이때 지휘자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지휘자를 구할 수가 없게 되자 이제 평소 악보를 배우던 이 첼리스트 이 사람이 당신은 악보를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휘를 해주십시오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첫 지휘자의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그는 많은 성경들에게 박수를 받았고 그 뒤에 첼로 연주가에서 지휘자로
바뀌게 되면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로 불리는 토스칸이라는 그런 지휘자였습니다. 그런 공연을 마치고 나면 항상 하나님은 저에게 시력을 회복해 주지 않았지만 악보를 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휘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또 공포 다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다윗과 함께 피난을 해온 다윗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도 죽음의 그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그들은 체험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했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아버지십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귀를 또 기울여 주십니다. 성도의 이 곤고한 삶의 현장에 곤고의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어떤 분은 기도는 또 능력의 이런 또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입니다. 존 버녀는 기도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요 또한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말을 잘해야 또 설득력 있게 하는 그런 언어가 되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형식이 아니고 기도는 잘 보려고 꾸밀 필요도 없고 화려한 말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곤고한 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도는 평안할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풍요로울 때보다는 오히려 부족할 때 또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우리는 우리의 빈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기도보다는 연약한 자의 이 기도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6절에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어려웠을 때 부모는 자녀들의 하소연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닫혀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바로 곤고한 자들의 부르짖는 그런 믿음, 이게 경외가 아니겠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사들에게 명령하셨어. 도와줘라.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줘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져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런 행동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하나님을 그때 기도하고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여야지 왜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이런 침을 흘리면서 이런 미친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부끄럽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말 다윗이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다윗의 이런 위기를 보면의 행동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머릿속에서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자신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도 함께 달려있는데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는 그냥 자신이 행할 수밖에 없는 행동, 자신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그는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행동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면서 자신의 그런 사실 자신의 존엄, 자존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곤고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힘 있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는 곤고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또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모든 근심과 또 두려움의 문제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성도들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때로는 또 걱정거리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괴로워 연약함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도 명절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또 주셔서 더 기도의 능력을 또 주셔서 많은 또 자녀들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